17장에서 보면은 엘리야의 사명 중에서 저는 17장을 묵상하다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보통 우리가 요나에게나 뭐 다른 선지자들에게 뭐 이사야 선지자, 요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다 똑같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너는 어디로 가서 하면서 그들을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여긴 좀 이상한 게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니라가 2절에 있고요, 1절은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기 전인데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 지금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조차도 없게 만들 거야, 자기 마음대로 이룹니다. 그런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그 명령대로 움직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올바르게 순종했을 때 비가 안 오든 비가 오든 그런 사건이 일어날 줄 아는데, 엘리야의 경우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사심을 내가 맹세하는데 여기 이제 수년 동안 비도 이슬조차도 없을 거야, 자기 땅에 저주를 내려버렸어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음성이 들려서 그리로 가라, 뭐 거기다 개척을 해라, 네가 그 사업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행할 때는 대체로 언제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차마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아방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죄를 같이 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먼저 내가 이 땅을 진노할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깊이 알았던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 먼저,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할 것 같아, 먼저 매를 맞는 것 같아요. 먼저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지금 먼저 예를 들어서 나 하나님 이제부터 복을 주세요 할 수도 있는데, 내 생활을 보니까 지금 복 받기는 너무 그릇이 안 됐어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나 복을 주세요 해도 하나님이 어차피 안 주실 거,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차피 나에게 복 안 주실 거, 하나님 나 한 3년 반 동안 경제적 연단 직살나게 한번 주세요.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도 물 없어서 목말라서 굶어 죽을 것 같은데도,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이거 주세요, 먼저 이거 주세요. 자기 상황도 모르고, 이 국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저 위정자들을 보면서 내가 좀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부패했네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좀 한 3년만 동안 비 좀 주지 마세요. 그러면 나도 그 비 때문에 굶어 죽을 텐데. 그럴 사람이 있을까? 주여.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 그러면 좋겠는데, 엘리야는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도저히 복이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직방으로 이 땅에 비 없을 거다, 비 한 방울이라도 내리면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어느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걸 선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보지도 않고 선포할 때가 있어. 그냥 하나님이 받으셨네요. 받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을 텐데 이거는 받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맞다,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랬거든. 그 대신에 너는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으면 너는 내가 죽이지 않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음성 듣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엘리야. 그러면 2절은 뭐냐,
하나님이 그때 2절 보세요. 그때 말씀이 엘리야에게 드디어 임하여 이르시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왜 말씀 임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좀 음성 좀 주세요. 나에게 좀 은사 좀 주세요. 나에게 좀 돈 좀 주세요. 잠잠하시다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이거 뭐냐면 생수를 말합니다. 생수. 시내는 생수를 말합니다. 우물은 썩은 물을 말하지만 흘러가는 물,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이미 시냇가도 다 말랐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동쪽으로 가서, 동쪽으로 보니 히브리어로 보니까 동쪽으로 케드마 적혀 있네요. 뭐냐 하니까 원초적인 곳으로 가서, 근본적으로 가서, 태초전으로 가서, 다시 말하면 지금 3차원의 저주가 이제 임하기 시작했는데 너는 4차원의 세계에 가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동쪽,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 깊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4차원의 저 깊은 세계, 태초전의 세계, 원초적인 세계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했더니 저 태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저 동쪽으로 가서, 그리고 요단 앞 생수 있는 시냇가에 머물러라. 그러면 거기서 내가 너를 시냇물로 마시게 하는데, 생수를 너에게 줄 텐데, 생수를 주는데 아이고 감사하네. 아니야, 네가 앞으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불 수 있는, 혹은 그 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850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야 될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야,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까마귀를 만나야 돼. 까마귀요? 비둘기도 있고 아주 양도 있고 순한 동물들 많은데 왜 하필 까마귀입니까?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까? 너는 연단을 받아야 돼. 무슨 연단이요? 죽은 고기를 물어다 주는 까마귀를 만나야 돼. 좀 불합리합니다. 내가 왜 죽은 고기를 물어다 주는 까마귀를 만나야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명령했어. 너를 먹이게 하랴. 까마귀는 산 고기는 안 갖다 주죠. 죽은 고기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때 엘리야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참 이거는 뭐냐면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개척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냥 개척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개척하고 싶어요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3년만 동안 연단을 받아야 될지, 내가 3개월 동안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3개월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먼저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내가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그런 연단을 받겠습니다 할 때, 그때 음성이 야 그러면 됐다. 너 저 압구정동에 가서 개척해라 라는 음성이 들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압구정동에 가서 개척해라 하기 전에 들리는 말씀이 까마귀를 만나라요. 까마귀를 만났더니 이건 웬걸 더러운 죽은 고기만 갖다가, 먹을 수 없는 고기만 갖다가 물어다 주네. 이건 뭡니까? 큰 사역하기 전에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는.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낮추십니까? 왜 이렇게 저를 갖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 경제적인 훈련은 모든 주의종들, 모든 신학생들에게 주시는데, 저도 그 한영신학교 강의 나가면은 그 학장한테 이번에 신학생들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어야지 내가 강의비를 기쁘게 받아갈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3분의 1도 지금 입학금 못 냈어요. 그러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해.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신학교만 들어가면 부도나네. 이상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학교 가지 맙시다. 11조가 우리 떨어집니다. 이상하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경제가 괜찮았는데 신학교 들어가면 이상하게 사기치는 애를 만나가지고 돈 다 뜯기고, 누가 투자를 해서 투자했다가 다 날리고, 누구 돈 꿔줬는데
아니, 신학생이 뭔 돈 있다고 신학생한테 돈을 꿔달라 그래. 돈 꿔줬다고 못 받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워서 신학교를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만 되면 등록금을 제대로 내는 애가 별로 없어요. 그게 뭐냐? 경제연단을 통과해야지 사람을 맡겨주는 거죠. 할렐루야. 경제연단을 통과해야 돼. 경제연단. 예. 그래서 나 가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요즘 목사님의 말씀에 너무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나 신학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주여, 간단해. 당신 사업 부도나도 되겠어? 그럼 신학교 안 가더라고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까마귀 연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까마귀 연단 끝나니까 세 번째는 어디로 가야 되니까 9절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세 번째는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해라. 네가 목회하기 전에, 네가 큰 사업을 하기 전에, 네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는 전도 훈련이다. 어쩌면 우리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일이 잘 해결 안 되는 것은 이 까마귀의 훈련은 지나갔는데 사르밧 과부 훈련이 안 지나간 것 같아요. 사르밧 과부의 훈련은 뭐냐면 내가 전도한 대상에게서 내 지금의 가난과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가 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이 세상을 다 구원해서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깨달아지지 못하면 계속 경제가 어려운데 너 경제적인 문제, 까마귀로 인하여서 채워지지 못했던 문제, 그거는 네가 전도할 때 해결돼. 해가지고 사르밧으로 가가지고 그 여인 전도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도했더니 드디어 그 여인에게서 공궤를 받게 됐는데 거기서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했더니 거기서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엘리야가 거기서도 또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면서 그리 시냇가에 물을 마셨는데 또 이 과부한테 가서도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오라 했다가 11절에 가가지고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는 구약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계속 예수님의 살과 피가 동시에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을 것을 계속 기념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 여기서도 지금 전도하면서도 성찬식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손에 떡 한 조각, 그러면서 전도할 때에 너에게 영적인 가뭄을 이기게 하리라. 전도할 때 너에게 먹을 것을 주리라. 전도할 때에. 근데 이 성경에 열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경제를 풀어주는 일은 까마귀를 만나서 싸워서 우리가 거기서 내 자신과 싸움이죠. 내 자신과 싸우면서 왜 자꾸 나에게 죽은 고기가 있지? 인생이 왜 피곤하지? 왜 인생이 힘들지? 왜 연단이 안 끝나지? 그 다음에는 왜 내가 전도의 대상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지? 왜 내가 전도하는 대상이 주는 월급을 타 먹어야지? 왜 내가 전도의 대상이 주는 이 음식을 먹어야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과정을 통과하는데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기적이 있어요. 무슨 기적이냐 하니까 내 아들이 먹고 난 후에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대로 이 엘리야 말을 순종했잖아요. 그 다음에 1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나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14절에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만나는 게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 단계에서는, 이 네 번째 단계에서는 기적이 시작되는 단계가요. 기적이 시작되는구나. 드디어 여기서 기적이 시작되는구나. 기적이 시작되는데,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 순서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믿지 않는 과부가 이 엘리야를 바라볼 때 당신은 참 목사야, 당신은 참 선지자야,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싶어 라는 말을 듣는 것이 27장에서의 결론인데, 떡을 만들어주고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해도 이 사람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뭐라고 아냐하니까 기적의 주인공이구만, 이 사람은 무슨 마술사구만, 나를 마술사로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나는 마술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와 그의 여러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는데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6절 보세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 중요한 2일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집 주인의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너는 떡의 가루와 기름을 나게 할 수 있었지만, 성찬식은 할 수 있었지만, 기적은 일으킬 수 있었지만 예수의 부활을 네가 기념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결론입니다. 사실은요, 생명을 살아나게 할 수 있느냐. 우리 가정에 경제적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매달 남편 통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통의 가루처럼 월급 통장에 끊임없이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입금이 되면 뭐 하냐고. 교회를 안 나가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 아니, 지금 아들이 죽었어. 그때까지는 이제야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는 여기까지가 아니구나. 생명이구나. 부활이구나. 우리의 가운데 부활하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19절에 가서 보니까 이게 바로 내 사명이다. 그 아들을 달라 안고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리고 보십시오. 이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에 가보에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이것이 자기의 사명. 자기의 사명은 남의 병이나 고쳐주고 남의 가루나 더하게 하는 그 사명이 아니라 부활의 사명, 생명을 살리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 사명이 자기 사명인 줄 알았어요. 21절 보세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3번 펴서 엎드리고 예수의 부활을 그대로 기념합니다. 3번 펴서 엎드려. 그리고 또다시 부르짖죠. 3번 펴서 엎드리고 할 때는 자기의 몸을 다 던졌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살리지 못하면 나는 가짜 종이 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에게 생명 주지 못하고 구원을 주지 못하면 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한 게 주의 종입니까?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주의 종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하면서 거기에 끝까지 기도하면서 날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그의 몸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3번씩 펴서 엎드리면서 그의 돌아오게 하십시오 했더니 22절에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어머니에게 주면서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24절의 결론이 이겁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목사인 줄 알겠습니다. 나 당신 목사인지 몰랐어. 당신 목사라고 안 밝혔잖아. 그냥 당신 마술사인 줄 알았어. 우리 집에 가루가 끊임없이 나오고 기름이 끊임없이 나와서 마술사만 계속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있으면 나는 이 기근을 끝까지 견딜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 이제야 네가 당신의 사람인 줄 알겠어. 할렐루야. 오늘 이제야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이제야 내 남편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야 당신 속에 생명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변화되면서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못되게 구는데도 끝까지 나를 위해서 봉사해주고, 내가 너를 그렇게 무시하고 욕하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나를 위해 매일 세종 온누리교회 새벽기도 가서 그렇게 기도해 주더니 내가 드디어 변화됐네. 이제야 너의 기도가 참 기도인 줄 알겠네. 언제? 부활이 되어야, 생명이 나타나야, 기적이 나타나야 오늘도 생명이 나타날지어다. 생명이 나타났을 때 이제야 너의 기도가 참 기도인 줄 알았어. 네가 다니는 세종 온누리교회가 정말 선우건 목사의 설교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야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 엘리야의 사역이, 이제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엘리야의 사역이 이제는 시작돼가지고 이세벨과 싸우고 영적 전쟁에서 850인과 싸우는, 이제야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냐? 영적 전쟁의 장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850인가 싸우니까 거기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이기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응답인 불 다음에 물이죠. 물 다음에 불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늘에 비가 내려지게 불 다음에 물. 그랬을 때에 이제 이세벨을 피하여서 도망갔을 때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천사 동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처음에 먹였을 때 하루 만에 먹고 기진해졌을 때 두 번째 하루 만에 먹고 기진한 것은 우물물, 두 번째 먹고 40주 40여 달려갈 것은 생명의 물. 항상 물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주시는 것은 우물물, 먹고 금방 기진해 버렸어. 근데 천사가 다시 음식을 가져오고 먹을 것을 주니까 그때 먹은 것은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을 오늘 먹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먹었는데 분명히 목사는 생명의 떡이라고 줬는데 천사가 갖다 줄 때 그냥 세상의 떡으로 먹은 사람은 오늘 먹고 내일 또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또 치유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생명의 떡이 들어갈지어다, 생명수를 맞을지어다, 그게 성찬식이거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내일부터 언제까지? 40주 40회를 달려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 다음 주에 갈 휴가를 포기하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죠. 휴가를 포기하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죠. 왜? 생명수를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 장면은 엘리사를 찾으러 갑니다. 엘리사야, 엘리사야. 겉옷을 던져줍니다. 여기 이런 진도까지 나오지 않았으면 엘리사는 그 갑절의 영감이 묻어있는 옷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귀한 후계자를 만들어서 더 나은 세상, 더 능력 있는 세상.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종착역, 사역의 종착역은 내 자식에게 갑절의 영감을 물려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기도를 보고 갑절이나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인가? 내 교인 중에 누군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손우건 목사의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더 큰 사역을 할 집사님이 여기 계시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갑절의 영감이 들어갈지어다. 예.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는 사건까지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자기소개 쑥 정리하면서 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기 전에 아직 말씀이 임하긴 내가 죄가 많으니까 우리 가정에 3년 동안 기근을 주세요. 아멘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를 그리시네가에서 먹으면서 생수를 마시면서 이 연단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러든지 하나님 오늘 음성이 들리네요. 까마귀를 만나네요. 까마귀를 만나래요. 그래서 까마귀를 만나가지고 죽은 고기를 먹으면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하면서 이 설교 중에 저는 우리 교인들의 어떤 분을 조금 지금 상상을 하면서 설교를 해봤어요. 근데 사실 어떤 교인이 참 성실하고 신앙생활도 잘 하시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까마귀를 만난 교인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나는 그 교인이 위로가 될지어다. 근데 까마귀로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 그 까마귀를 만난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 과부전도로 가야 돼. 그럼 그 과부에게서 경제적인 걸 좀 해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해요. 복음을 전하면요, 그 사람 주머니에서 10,000원, 50,000원이라도 나오더라고. 이게 이상하게. 가만히 있으면 돈 10,000원도 안 나와. 근데 가가지고 누구 전도하면 내가 불교였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지만 당신이 말한 거 감동받아서 내가 100,000원 드리리다. 그런 경우 있고요. 또 여러분 그렇잖아요. 버스를 탔는데 돈이 없으면 버스 운전사에게 드리다. 요즘은 버스를 탈 때 돈을 내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과거에는 돈이 없으면 버스 운전사에게 가서 드리다 복음 전하면 내릴 때 아차네 돈을 안 갖고 왔네 그러면 미안해가지고 그냥 내리시고 확실히 복음 전하는 데는 경제적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런 단계에 들어가신 분도 사실 우리 교인 중에 계시고요. 과부를 만나서 전도함으로써 지금 경제가 돌아가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은 다 됐는데 이제야가 안 돼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이제야 우리 아버지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 단계 들어간 사람도 여기 있어요. 이제야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야.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이제 목회장에 돌아가서 또 그 장 속에서 사역하실 때 그 100명, 200명 되는 교인들이 어떤 분은
목사님을 신실하게 보지만 어떤 분은 목사님이 조금 인간적인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머리를 자꾸 쓰려고 그러지, 하나님께 맡기면 될걸, 이제 그런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세미나 끝나고 가가지고 저 인위적으로 하나겠습니다, 다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하는 걸 딱 보고 그 성도들이 있다가 한 1년쯤 있다가 우리 김 목사님, 예, 이제야, 할렐루야, 이제야, 야, 이제야 축복이 들어갈지어다. 이제야 내가 목사님의 제자가 되었네요. 1년 동안 목사님 지켜보면서 제가 떠나려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나 이 교회 떠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1년 동안 열심히 말씀 읽고 연구하시고 왠지 어디 갔다 왔는지 히브리어 그러면서 하는데 미치게 말씀이 좋네요. 이제야 내가 참 주의 종인지 알겠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이제야가 되면은, 이제야가 딱 되는 날, 그 다음에 이제 850인 전쟁에 가는 거예요. 불의 전쟁에서 이기면 기근을 해결하지는 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천사가 와서 40주 40회를 달려갈 수 있는 음식을 주시니까. 그 다음에 뭐다? 그 다음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듣고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들의 결론은 천국 가기 전에 그런 것 같아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목표는 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셨냐 하면은 누군가에게 이 겉옷을 주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은, 나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42살입니다 벌써. 네. 이제 28년 후면은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28년 후에 은퇴할 때 누구에게 이 겉옷을 주고 가야 되겠는가? 주여. 근데 엘리야는 그 사람을 찾았으니 사명 다한 거 아닙니까? 만약 엘리야가 엘리사를 못 찾았으면 그 사르밧 땅의 과부에서 이제야 생명을 살렸던 그 기적은 자기 때에서 끝나고 말잖아.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교인들의 기도가 자기 때에 끝나면 되겠어요? 누군가 그 기도의 영 갑절이나 받을 사람이 우리 애들 중에 있습니까? 갑절의 영감에 옷을 줄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 목장 중에서 내 이 목자직을 성실히 수행했는데 이 목자직을 대신 이어갈 그분들이 우리 목장에 혹시 안 계십니까? 진짜잖아요.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엘리야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에게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50생도는 쫓아오다가 어떤 사람은 여리고에서 멈추고, 죄송합니다, 첫 번째 길갈에서 멈추고, 베델에서 멈추고, 세 번째 여리고에서 멈추고, 그러나 마지막에 요단강까지 엘리사는 같이 건너는 그 한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모든 생도들은 길갈에까지 와서 멈춘 사람도 있고, 베델에까지 와서 멈춘 사람도 있고, 여리고에 와서 멈춘 사람도 있어요. 길갈은 무엇입니까? 길갈은 굴러갔다 해서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베델, 하나님의 집에 와서 그냥 막 예배 드리는 것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리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1번 길갈, 난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어. 거기서 서탑하는 생도도 있어. 어떤 생들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봉사하고 부엌에서 봉사하고 난 나물에 봉사하니까 난 됐어 해가지고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만족하는 성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생도는 아니야, 나는 여리고까지 갈 거야. 여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전도까지 하면서 만족하는 성도가 있어. 그것도 갑절의 영감이 아니래요. 더 한 단계 더 있대. 요단강을 끝까지 건너가면서 은사의 단계까지 들어가. 그것이 뭐냐? 갑절의 영감 받기 원하나이다. 오늘 갑절의 영감이 들어갈지어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 받기 원하나이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서 엘리야를 붙들고, 당신 떠나기 전에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나이다. 오늘 내가 당신에게 갑절의 영감을 받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놔둘 수 없나이다. 엘리야여, 승천하기 전에 그 사르밧 땅의 과부에서 그 아들을 살렸던 그 갑절의 영감 이제야의 축복을 나에게 주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나에게 주고 가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애타게 주여, 나 길갈에서 그냥 구원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나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여리고에서 전도 조금 했다고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요단강 말세 신앙, 은사 신앙,
주님 오시길 사모하며 기다리는 갑절의 영감의 신앙, 그리고 엘리야처럼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이 사명까지 갑니다. 엘리야여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건네주고 가소서. 주여, 그래, 이 시간에 갑절의 영감이 너에게 들어갈지어다. 올밤에 갑절의 영감이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들어갈지어다. 아까 보니까 저쪽 저 어려운 중앙아시아에서 선교하시다 오신 처녀로 평생 하나님 바친 우리 선교사님 모셨는데 여기 예배 참석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또 여성의 몸으로서 그 어려운 길을 떠나서 또 몇 년 있다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 선교사님에게 오늘 갑절의 영감이 들어갈지어다. 또 이제 목사님 세미나 마치고 전국에 흩어져서 사역을 열심히 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동료 목사님들에게도 갑절의 영감이 임할지어다. 또 우리 이제 내일 또 캄보디아로 떠나는 김현옥 집사님에게도 갑절의 영감이 임할지어다. 또 다음 주에 또 몽골로 떠나는 김정수 권사님은 외로운 남편을 왜 놔두고 가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남편한테 당신이 러시아 갔다 왔으니 나도 몽골 가야지, 분명 그랬죠.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고 또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다 사역자, 여긴 다 사역자인 것 같아. 꼭 그러시길 바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